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로 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이 믿음장에는 기록된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의 거성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 믿음의 거성이 몇 명 정도가 여기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이 믿음장에 16명의 믿음의 거성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이 몇 절까지 있어요? 잘 몰라요? 히브리서 11장이 몇 절까지 있어? 40절까지 있잖아요. 40절까지. 그러니까 40절까지 있는데 믿음장에 거성들이 몇 명 기록되어 있다고? 16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거성들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수학 실력을 한번 발휘해봐요. 40절까지 있는데 믿음의 거성들이 16명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평균 몇 절씩 해당되는 거예요? 예? 몇 점 몇 이러면 여기 수준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한 2절이나 3절, 많으면 3절, 그렇다면 1절, 2절, 뭐 한 평균 한 2절 정도씩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급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 밑에 보면 급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밑에 보면 32절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입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이러면서 한꺼번에 그냥 이 믿음의 거성들을 32절에 한꺼번에 다 그냥 몰아서 6명을 그냥 기록해 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이게 아주 그 배정이 타이트해. 이렇게 40절에 16명을 기록하려면 평균적으로 2절씩 기록한다 하더라도 그냥 또 32절에 보면 싸잡아서 그냥 막 이렇게 6명을 또 같은 막 밀어붙였어. 그것도 막 감히 다윗 같은 이런 믿음의 거성들을 갖다가 그냥 도매금으로 이렇게 넣어버렸어. 문제는 어딨냐? 그런데 믿음으로 모세는 하면서 모세는 7절이나 할애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수학을 내려놓고 국어 실력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최소한 히브리 저자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어떻든 간에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 중에 믿음의 거성을 누구로 뽑았을까? 에? 크게 한번 대답해. 누구로 뽑았을까? 모세를 뽑았지. 왜? 벌써 그가 그의 중요성을 아니까 그렇게 막 한 절 한 절 넣기도 바빠서 싸잡아서 그냥 6명 그 믿음의 거성들 막 이런 사람들 싸잡아서 심지어는 다윗까지도 싸잡아서 기록한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이름만 숫자만 기록돼도 이게 보통 명예가 아닌데 이런 곳에 모세를 7절이나 할애했다고 하는 것은 모르긴 해도 어떻든 뭐 그가 최고다 이런 건 모르겠지만은 히브리서를 쓴 기자의 입장에서는 누가 최고다? 모세가 최고다. 그럼 왜 이렇게 모세를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거성들 앞에서 모세를 이거로 쳤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면 모세는 뭐냐? 오늘 여기 봐요. 모세가 뭐였어요? 자, 24절부터 봅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모세는 뭔가가 지금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고 믿음 때문에 무슨 복을 받고 믿음 때문에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 때문에 뭐가 어떻고 이런 식의 기록인 반면에 모세에 대한 기록은 믿음 때문에 희생을 한 거예요. 희생을. 믿음 때문에 뭔가를 크게 희생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다른 믿음의 거성들 중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거, 물론 그들도 희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히브리서 11장의 기록만 가지고 본다면 다른 믿음의 거성들에 비해서 모세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모세는 믿음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무슨 복을 받고 이게 아니라 모세는 믿음으로
뭔가를 희생을 했어요.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보면 그 마지막 열매, 여러분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잘 몰라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하고 뭐라 그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다. 마지막에 뭐요? 절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온유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이거는 다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무슨 절제하는 것을 성령의 열매야?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 우리는 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녀요. 자동차가 달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해? 여기부터 얘기하면 자동차 얘기만 2시간 해야 돼. 그러니까 딱 보면 뭐냐, 엔진이 훅 돌아가고 바퀴가 돌아가서 앞으로 가야, 그래서 방향을 조정하려면 핸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자동차가 달리는 거예요. 자동차는 달리려고 있는 거예요? 서 있으려고 있는 거예요? 달리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있어. 브레이크는 쓰려고 있는 거예요? 달리려고 있는 거예요? 쓰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 차가 달릴 수 있을까? 달릴 수 있을까? 신기하잖아. 못 달리지. 브레이크는 원래 뭔데? 달리지 말라고 서 있는 거니까 없어야 더 잘 달릴 것 같은데,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누가 운전하고 달리겠냐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은 고장나면 자동차 그냥 그만두면 되는데, 다른 것은 다 성성한데 브레이크가 파열돼 버리면 죽어요. 그거는 가다가 사고 나서 죽어요. 여러분, 사고 난 거의 원인 보면 다 브레이크 파열 못 들어봅니까? 그러니까 자동차가 좋을수록 뭐가 좋은 거야? 브레이크가 고장나지 않는 차. 어떻게 달리든지 브레이크가 고장나지 않는 차.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오래 참음과 다 좋은데,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절제입니다. 절제.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절제라고. 절제가 중요해요. 사랑 있는데 절제 못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그것이 죄예요. 아직 이해를 못했구나. 화평인데 화평에 절제를 못해. 그러면 이 사람이 실수합니다. 초상집에 가서도 웃어. 절제가 안 되는 거야. 절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박자가 맞으려면 뭐가 필요해? 무조건 절제가 필요한 거야. 누구를 도와줘, 막 구제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절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 신세 망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 절제예요. 오늘 이 모세가 왜 이렇게 믿음장에서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거성으로 칭찬을 듣느냐? 이 사람에게 절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뭔 절제냐?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어떻게 해서? 거절하고. 그런데 그냥 거절한 게 아니고 앞에 뭐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믿음인데, 믿음이 무지하게 좋은데 지금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거야.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다는 건 최하가 이집트의 프린스, 왕자야. 최하가 왕자야. 거기서 조금만 재수 좋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바로가 되는 거야. 바로가. 이집트,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고 강국이야. 그것도 세계 최고 강국에 누가 왕이 되는 거야? 종살이하는 시브리 민족의 자식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 가면 그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이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가장 천민이 있어요. 어떤 천민이야?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요. 불가촉 천민.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것은 만질 수도 없는 정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천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천민이 인도의 수상이 돼버렸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요. 남의 일이니까 있을 수 있지.
내일이면 가만히 계산하니까 안 될 것 같고,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종의 자식이 이집트의 왕이 되는 찬스를 무엇으로 거절했다고? 믿음으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쉬운 일이요. 왕이 되는 것보다 자기는 믿음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찬스를 거절해버렸다는 거예요. 거절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이집트는 관두고 한국의 대통령이 되는 찬스야 지금.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적으로 볼 때 안 맞아. 뭐가 안 맞는지는 얘기할 것 같고 안 맞아.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거절했죠. 조금 감이 옵니까?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있어 없어? 대답을 해야지. 말이 됐는 얘기인지 안 됐는지 내가 알아가며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겠어요? 에? 그건 관도. 까지가 대통령이야 관도. 그럼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대통령이야. 그거 말고 오늘 교회만 안 오면 내 주머니에 100만 원이 들어와. 요렇게 돈으로 해야지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해져. 100만 원이 들어오는데 내가 믿음으로 이 100만 원을 거절하고, 어디 가능하겠어요? 뭐가 내요? 100만 원 되지도 않는 얘기니까 내야지. 아이고, 100만 원 좀 빌려줘봐 장로님. 내가 한번 여기다 놓고 한번 해볼게. 진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문제 있느냐? 전부 다 외상 믿음이야. 외상. 한국 사람은 외상이면 모두 잡아먹어. 소도 잡아먹어. 지금 당장 현찰로 믿음을 얘기하면 얘기가 안 돼.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봐, 이게 외상이라니까. 그러면 지금 하고 있어요? 봐, 이게 현찰이라니까. 해야 된다는 외상은 다 하는데 그러면 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거 다 알잖아. 외상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 외상 믿음이야. 외상 믿음. 그러면 해야 된다는 거 알면 지금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음에 기주고. 이게 우리들의, 예전에는 다 믿음으로 뭐하고 믿음으로 뭐 했는데 왜 우리는 믿음으로 뭘 못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는 다 외상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현찰 믿음이 돼야 되는데. 현찰 믿음.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아멘! 이 깐나동무 죽이가 써. 그러면 음에 팍 죽어버려. 왜? 지금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이지 않으니까 아멘이 찢어지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죽인다고 하면 그거 하겠는가? 그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이 죽은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산자의 아버지인데 이 산자의 일을 죽은 자가 하려니 이게 진짜 우리 노래도 있잖아. 막 산자여 따르라 하잖아. 산자가 따라야지 말이야. 죽은 자가 그걸 하려니 이게 돼야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론적 믿음이 아니고 현실적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봐, 부담되니까 벌써 아멘이. 제가 알아요. 부담한 데는 아멘 이게 뒤가 올라가. 부담되면 아멘 이게 내려가. 자, 우리의 믿음이 어떤 이론적 믿음이 아니라 현실적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만 누가 하긴 안 할 것 같으니까 또 대답하는 것 같아. 어떻든 이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모세는 지금 당장 진짜로 자기는 가만히만 있으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그러면 체하가 뭐요? 이집트의 왕자라니까. 체하가 이집트의 왕자면 뭐 천하에 더 부러울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믿음으로 거절했다. 이것을 최소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아주 높이 평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국어 실력을 한번 더 보면 이 모세가 생각한 것이 참 기가 막혀요. 자, 공주의 아들이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25절 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 왜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어요? 금방 읽었잖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와, 여기 봐, 이거 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뭐를 거절했어? 공주의 아들을 거절해버렸다니까. 아니, 고난받으려고 그 영광을 거절해버렸다니까. 이거는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었던 건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가 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모세는 뭐로 여긴 거예요? 그렇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야, 이거 보통 이게 지금 교회 안 가면 100만 원 줄게 했는데 100만 원을 뿌리치고 교회에 나왔어. 이 사람이. 왜? 그 100만 원 받는 것이 잠시 누리는 세상의 죄악의 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이 사람이 모세가 여기 잘 봐. 모세가 그래서 자 봅니다. 26절 그리스도에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죄의 낚시요. 그것은 뭐요? 애굽의 금방 읽었잖아. 뭐요? 애굽의 모든 부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또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뭐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26절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고 여겼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내가 고난받는 것을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거절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거절했어요. 왜 고난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왜 선택했어요? 그리스도에 받는 능력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훨씬 기쁘고 좋은 교회가 많아요. 제가 저 교회 갔다가 저 영일교회를 봤어요. 저기 옛날에 요만한 교회 있었어요. 나도 다니고 싶을 정도로 멋있게 전놨더라고. 저 길가에다가. 근데 우리보다 훨씬 좋은 교회가 많아요. 많은데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한 거야. 그냥 택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택한 거야. 그 믿음으로 뭐를 받길래 그렇게 택했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이 뭐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능력이라고 여기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그리스도에 받는 능력으로 여기니까 26절 그리스도에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아니, 주님을 때문에 받는 능력을 애굽에 있는 금은 부하보다 더 큰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재물을.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이 땅에서 금반지 은반지 그냥 명품 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알아들은 거요? 못 알아들은 거요? 알아들었는데 어떻게 아멘 이렇게. 자, 우리가 고난받고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것이 이 땅에 온갖 명품을 귀에 걸고 코에 걸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재물로 여긴다는 거요. 명품 걸고 다녀라! 나는 세상에 그런 것보다 주님과 함께 받는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길 것이다. 이런 믿음의 배짱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언제까지 명품 부러워가지고 아이고 나는 무슨 놈 팔자라 저런 거라도 못 끼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 그것보다 더 큰 재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렇게 여긴 중요한 이유가 있어. 뭐요? 아, 이거 어째 자꾸 옷은 바람이구나. 이게 넘어가냐? 네? 자, 뭐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받는 능력이 이 애굽에 있는 금은보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은 하늘나라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시고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지. 이게 믿음이지. 교회 다니면서 세상 거나 똑같은 가치관으로 말이야. 세상 사람들 금은보화 좋아하니까 나도 금은보화 좋아하고 그냥 입을 못 다물어. 입을 못 다물어. 왜 그러니까 엊그제 금리빨 하나 낀 거야. 그거잖아. 왜 모세가 믿음 중에 믿음의 거성이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초했어요. 왜 그랬나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는 뭐요? 그리스도로 받는 능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데 주님 때문에 능력을 당합니까? 그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는 재물보다 훨씬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기는 재물이 그냥 어디가 딸랑 금반지 한 돈이 아니에요. 바로의 공주의 재물이니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재물이 그게 다 자기 거요. 지 엄마가 공주인데. 그런데 그것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에 받는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야. 왜? 이 땅에서 애굽의 재물을 누려봤자 잠시 누리는 죄악의 악이라. 이게 결정타요. 야, 모세는 어떻게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을 잠시라고 알았을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더 할 건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잠시로 여겨야 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모세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여기서 그렇게 하는 건 잠시 누리는 죄악의 악이라는 거. 잠시 누리는. 그러니 내가 비록 고난당해도 이 고난당하는 것이 잠시 누리는 애굽의 왕자로서 누리는 온갖 금은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 이렇게 내가 주의 능력을 받으면 하늘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바로의 공주의 재물과 비교도 안 되는 큰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알기는 다 알잖아. 하늘에서 나에게 상이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도 감내하고 여길 수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 우리 아들이 있는데 이놈인데 이후에 뭔가 자기의 머리에 꿈을 가지고 날마다 코피 터져가며 앉아서 공부해요. 우리 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요. 예를 들은 거예요. 공부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며 코피 터지는 아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 기쁠까 안 기쁠까? 기뻐. 근데 진짜 아버지라면 기쁘기만 할까? 어떤 마음이 들까? 안쓰럽고 애처롭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떨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야, 세상에 이거 뭐 얼마나 좋은 교회도 많고 또는 그런 거 안 하고 아이 더러우면 교회 안 다니는 것만이지 뭘 그렇게 거기 다니냐? 얼마든지 세상에 낚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좀 대답 좀 해요. 그것을 거절하고 오늘 거절하고만 하면 돼. 그것을 그냥 거절한 것이 무엇 때문에 거절하고? 믿음 때문에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어울려서 고난받는 것을 세상에 누리는 낙보다 잠시 누리는 낙보다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내가 고난받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네가 바로 내 새끼다.
네가 내 새끼다. 네가 내 새끼다. 아버지가 밤새도록 자식들 먹여 살릴 것이라고 밤새도록 어디 가서 힘들게 육체노동하고 아침에 땀을 펄펄 흘려요. 제가 무슨 이 건전 광고라고 해요. 공익 광고. 이게 공익 광고가 뭐 나온 거를 본 기억이 나요. 제가 아버지가 환경미화원이에요. 환경미화원이 언제 일하는지 아시죠? 남들 다 잘 때 나가서 열심히 땀을 펄펄 흘리며 니아가를 끌고 다니면서 그 금은보화를 주워 올리는 게 아니요, 냄새 푹푹 나는 생활 쓰레기를 다 낑낑낑낑낑낑 하고 끌고 가는데 갑자기 니아가 뒤가 가벼워 슬슬 끌려가는 거예요. 이상해서 뜩 쳐다보니까 밤새도록 공부하던 자식이 그 새벽에 깨가지고 와서 아버지 니아가를 뒤에서 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이놈의 새끼가 어서 쓰레기를 줍느라고 와서 이놈의 새끼 패 죽여 이러겠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가 내 새끼다. 네가 내 새끼다. 여기 남들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모르고 다 늘어져 자고 있는데 그래도 네가 내 새끼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와서 내 니아가를 미는구나. 그가 니아가를 민 건 나는 평안히 잠을 잘 것을 거절하고 내가 아버지의 니아가를 미는 것은 왜 미뤘을까? 아버지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이 땅에서 늘어지게 잠자는 것보다 훨씬 큰 채물로 여겼다. 어떻게 즉석에서 패러디를 해도 이렇게 할까? 난 내가 생각해도 내가 훌륭해. 어떻게 이렇게 맞출까? 어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왜 짜증이 날까? 이유는 주님과 함께 받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나도 팔자를 해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떡하다 내가 재수가 못 붙어가지고 나만 이 교회 다니다가 그냥 딜이 그냥 사기만 당해버리고 나만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앞을 어떻게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팔자 얘기를 해요. 다 하나님의 뜻이지. 이론적으로 아는데 어느 때면 짜증나잖아. 어떡하다가 내가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금요 철회 때문에 그냥 고민하고 와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 이거 빨리 목사님 정말 목사가 해야 될 일 뭐겠어요? 빨리 이전을 채워야 되는데 목사님 한 달만 더 하십시다. 어떻게 내가 그거를 거절을 해? 아멘 해야지. 그러면서 내 생각에 그래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냐. 그냥 나보고 해달라고 하니까 아직 쌍놈은 나이가 벼슬하냐? 그래 안 그려?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이 올라와서 그리 안 그리 하면 시험 드는데 내가 그리 안 그리 하니까 시험 안 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나보고 하라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알아. 뭐 잘해서 하는 게 그래서 하라고 그래. 내가 알아. 그러면 내가 그냥 하자. 하고 나면 잘했다고 박수만 치는 게 아니오. 이 교회가 개혁하는 바람에 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것도 하지 마. 그냥 무조건 격려해. 전쟁터에는 사기가 최고라니까. 사기 치는 거 말고 사기 이게 최고라니까. 무조건 잘했다고만 해봐. 그냥 하루아침에 뒤집어 놓을 테니까. 벌써 아멘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 내가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이러는데 내가 하면 얼마나 더 하겠다고 내가 한 해 못한 한마디도 못했어요. 내가 만나기 전까지 왜 내가 또 하냐. 내가 한 달 했으면 됐지. 이제 니들이 해야지. 이 마음을 간뜩 갖고 찾아갔는데 한마디 못하고 알았어. 그럼 내가 한 번 더 그냥 열심히 기도나 좀 해줘. 그러고 말았어. 그래서 할 수 없이 6월달 또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는 건데 할 수 없이 하는 건데 내가 회개했어. 아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지. 할 수 없이 하는 걸 누가 보상해 주겠냐. 믿음으로 내가 가지껏 철야 때 이거 안 하고 늘어지게 자리 쭉 뻗고 앉아 있으면 훨씬 더 좋겠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내가 새벽에 답답한 심령을 들고 교회 나와서 부르짖겠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까짓거 이 육신 낚이면 얼마를 아끼겠다고
그 누구 스코틀랜드를 뒤집었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처럼 나는 달아서 없어지지 녹슬어서 없어지지 않겠다. 훌륭한 목사님들은 말도 달라 하는 소리가.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 여러분 육신 힘들다고 힘들어 안 해 해봐도 죽어. 열심히 뛰다가 쓰러져도 죽어. 이왕이면 내가 열심히 하다가 달아서 죽어야지. 육신 평안히 하다가 녹슬어서 죽지는 않겠다 그 말이요. 회개했어. 회개.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단에 올라올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다고 계속 한다는 게 아니야.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해. 그런데 이제 하라고 하면 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야, 이게 모세가 말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만 됐으면 이거 팔자가 늘어지는 건데 그거를 믿음으로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거를 청해서 왜 그렇게 했는가? 왜 그거를 선택했는가 보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고난받고 예수와 함께 능력받는 것을 여겼다. 왜 그렇게 그걸 여겼느냐? 왜 그것을 여겨서 그는 바로의 공주라는 걸 포기하고 그렇게 참았고 그렇게 고난받는 걸 선택했느냐 보니까 바로의 공주로 살아봤자 애굽에 있는 재물 위에 무엇을 더 갖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에게 주신다면 그 재물과 비교가 되겠는가?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래야 살지. 날마다 이런 더러운 놈의 세상, 이 더러운 놈의 교회 성질 만나면 왜 교회 보고 이놈 저놈이야? 교회가 예수님 몸이라며. 그런데 이 더러운 놈의 교회, 더러운 교회라고 해도 불경스러운데 더러운 놈의 교회 어쩌? 그렇게 살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 아니다. 내가 육신의 현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자.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현실이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으니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본보기로 세운 거 아닌가? 프라우드 하잖아요. 끝내주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인정했다는 얘기 아니야. 여기서 나라는 것은 여러분을 다 통칭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정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 고난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이 고난의 길 가는 이유가 뭐냐? 중요한 것은 믿음 때문이다. 무슨 믿음 때문이냐? 하늘의 상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언젠가 우리에게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신비주의니 뭐니 아니라니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거요 안 갈 거요? 가야요. 다른 건 몰라도 꼭 가야 해요. 천국은. 천국 갔는데 도토리 깍대기 쓰고 갈 거야? 학교를 다니는데 졸업식인데 어떤 놈은 지 엄마 올까봐 도망가. 오지 말라고. 엄마 오면 나 졸업식 안 갈 거야. 근데 어떤 놈은 안 와서 섭섭이야. 어떤 놈이 안 와서 섭섭이야. 최소한 도지서상은 못 받더라도 하다못해 개근상이라도 하나 받는 놈은 엄마 와야 해요. 그런데 남 받는 상 박수나 치는 놈은 엄마 안 오는 게 끝내줘. 그래 안 그래요? 학교 다 다녀봤잖아요. 천국 가야지. 홀딱 깍대기가 벗겨져서 적신으로라도 천국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그냥 빈몸뚱이라도 가야지. 가서 평생을 박박 땅만 기고 살더라도 천국은 가서 겨야지. 그건 당연하지. 그러나 그렇게 가는 것보다 주님한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면류관 턱 받으시고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것보다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금은 보화가 주님이 주시는 상으로 내가 그 어떤 그 보상을 받고 이런다면 천국이 진짜 천국 안 되겠어? 누가 그래? 천국 가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비교해가지고 아이고 저 집은 큰 집이고
나는 작은 집이네, 천국 가서 그러면은 그 순간에 천국이 기분 좋아 나빠? 나빠. 그러니까 그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래. 아유 글쎄, 그건 네 생각이요. 천국은 작은 집 살든 큰 집 살든 아무런 상관없이 기쁘다면 어떡할 건데? 그거는 세상적인 생각이지. 그게 몰라. 나도 나한테 묻지 마. 나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어떻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냐,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하셨으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지도 않는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고 달려들으니까 아이고 저런 바보들 저런 바보들 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내가 뭘 주고 싶은데. 제가요, 제 저 가방 안에 사탕이 가득 들었어요. 진짜예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요. 혹시 사탕 잡수시면 이따 말씀하셔요. 당 떨어지거나 하면 내가 드릴게. 잔뜩 들었어요. 제가 저걸 왜 들고 다니냐? 애들 만나면 주려고 항상 들고 다녀요. 왜? 그래야 애들이 목사님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코로나 있기 전에는 내 팬들이 있었어요. 애들 우르르 나만 나타나면 먼저 경비실에 우르르 몰려들어가고 초콜릿 얻어가고 뭐도 항상 거기서 채워놨어 내가. 이러면 코로나가 말이요, 그 기쁨을 다 앗아가 버렸어. 애들이 없어, 애들이. 그래서 일단 넣고 다녀. 왜냐면 무심코라도 만나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와서 충성 그러는데, 야, 나 목사님 오늘 사탕 없다 이러면 되겠어? 무조건 줘야지. 그런데 이제 유통기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네. 항상 넣고 다녀 제가.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이빨만 성성하시걸랑 달라고 그래. 내가 줄게. 콩사탕 무지하게 맛있어요. 그거 드리고, 애들은 다른 거 엿 같은 것도 있어. 그것도 줄게. 다 줄게. 근데 내가 그렇게 주려고 잔뜩 준비하고 있는데 애들이 목사님 사탕 주세요 하고 나만 보면 사탕 얻어 먹을 것이라고 달려드는 놈이 이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런 놈이 이뻐. 어떤 놈이 이뻐? 달려드는 놈이 이뻐? 알기는 좌우지간 알기는.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있는데 그 상을 받으려고 담벼드는 놈이 이뻐? 아이고 죽으면 천국이 있어 없어 그런 것도 몰라. 죽어봐야 알아. 뭐 믿는다고 믿습니다는 했지만 내가 죽어봤어, 저는 죽어봤어 이러고 있는 사람이 이뻐? 누가 이뻐? 에? 주일학교 설교라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상을 잔뜩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 좀 상 주세요, 상 주세요 담벼드는 사람이 제일 이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는 자를,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룬 거예요. 엄청난 역사. 성경에는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예요. 순종은 왜 순종인지 아세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그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다르니까 거역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다를 땐 내가 잘못되고 저분이 맞다라고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치로 맞는지 안 맞는지 난 모르는데 믿음으로 맞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맞는 쪽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왜 나와?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사보다 뭐가 낫다? 제사보다 뭐가 낫다? 순종이 낫다. 순종이 낫다. 그런데 이 순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거절입니다. 거절. 가난한 사람은 거절 못해요. 누가 거절하는지 아세요? 힘 있는 사람들이 거절해야 되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거절을 안 해요. 목사도요, 큰 교회 목사라면요, 천하에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하고 싶으면 다 해요. 내가 목사 해봤으니까 알잖아. 개딱지만한 목회라도요, 단임 목사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 못하지 진짜.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때 주의할 건 순종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거절을 주의해야 돼요. 목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목사가 계속 목사로서 설 수가 있어요.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말만 하면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니까 다 할 수 있다고 아무데나 손댔다가는 패가 망신합니다. 이것을 우시아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우시아, 유다에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우시아 왕 시절에 유다가 강성대국을 이뤘어요. 강성해졌어요. 다시 말하면 왕이 힘을 얻었어요. 나라가 막강하니까 왕이 꽉 어깨에 힘 들어가잖아. 그래서 왕이 힘 들어가는 바람에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다 할 수 있어. 왕인데 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지. 뭐냐? 제사장만이 해야 될 제단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왕은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살았어요. 이것을 우시아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마이클 조단 알죠? 마이클 조단 알지? 알아 몰라. 알잖아. 예? 마이클 조단 농구. NBA 농구에서 전설적인 사람이에요. 마이클 조단이. 이 사람이 나이 먹어서 은퇴했어요. 은퇴했으면 그렇게 박수 받고 끝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 야구도 잘하는데 하고 야구 선수로 데뷔를 했어요. 개망신당했어요. 이것이 우시아 신드롬입니다. 얼마나 프로 농구 선수로 했으면 돈이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로 한번 얘기해 볼까? 선수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주일 알죠? 이주일 알잖아. 코미디언. 이 양반이 이주일 코미디언이 코미디를 해가지고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로 전국을 강타하고 엄청난 유명인이 돼버렸어요. 재물도 무지하게 많이 긁어모았어요. 호텔이 몇 개인지도 몰라요. 저 태계로에 있는 홀리데이 인 호텔도 그 사람 거요. 안 가봤더라도 믿어. 그냥 거기 있어. 태계로 이가에 명동 입구에 명동 들어가는 길 이쪽에 남산 올라가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끝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유명해지니까 국회의원 했어요. 하고서 박수 받았어요. 망신당했어요. 안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돈도 없고 무명했으면 국회의원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조금만 유명해지고 조금만 힘이 있으면요 뭐든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요. 그래도 하면 안 돼요. 이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절제예요. 절제. 이 절제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대로 얘기해. 그깟 놈 안 하면 어때서?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하라고도 못하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절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런 실질적인 걸 놓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회개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시아 신드롬이라 해요. 우시아 신드롬. 이것을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해서 모세가 왕의 자리를 거절했어요. 왕의 자리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세상을 재미없이 살았어요. 제가 신학교 가겠다고 했는데 가기 전까지는 제 친구가 내 결혼식 날 내 친구만 400명이 왔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다 떨어져서 없어요. 내 친구는 그냥 우리 장로님 이렇게 다 여러분이 내 친구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배신 때리면 난 진짜 외로운 사람이야. 이제 난 가족도 다 잃어버린 사람이야. 내가 목회한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내가 재미가 하나도 없을까? 아니에요. 남이 알 수 없는 기가 막힌 재미가 항상 있어요. 신기하게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별로 안 했는데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요. 도대체 내가 뭔데 저 사람이 내가 기도했다고 자기 문제가 해결됐다고 나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나?
내가 목사 아니었으면 그런 인사 받을 수 있겠어요?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목사 안 해봐서 그렇지 목사가 힘들기만 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런 재미가 있어서 목사가 하는 거예요. 목사 날마다 그냥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고 누가 더러워서 목사하겠어요? 안 하지. 그런데도 목사 안 한다는 사람 봤어요? 봤어요? 그렇게 고만두라고 해도 끝까지 하잖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감당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기쁨이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건 영업 비밀인데 괜히 얘기해줬네. 여러분 봐요. 제가 뭔데 내가 한 달 더 철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수 쳐주잖아요. 내가 목사 아닌 놈이 올라왔고 나 한 달 더 여기서 떠들게 하면 여러분 저런 이러지 누가 박수 치겠어요? 이게 있다니까. 이게 있다니까. 이 비밀스러운 게 있다니까. 이게 모세가 왕의 자리를 거절했어요. 그럼 왕의 자리 거절했다고 해서 모세가 재미없이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목사라는 자꾸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됐으면 그는 멋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요트를 타고 나일강을 건너가고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유람선 파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홍해바다를 쫙 가르고 건널 수는 없어요. 자, 물어볼게요. 홍해바다를 유람선 타고 건너는 게 더 재밌어? 쫙 가르고 건너는 게 더 재밌어? 쫙 가르는 게 알기는 자오지간에. 그 재미를 믿음으로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개혁하는 거 힘들잖아요. 힘들죠? 힘들기만 합니까? 맞지 뭘 힘들기만 하지 지금. 그래서 그래 기도해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그 힘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은 내가 개혁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마 여러분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인이다 이게 말이야. 이것을 날마다 그냥 코가 쭉 빠져가지고 말이야. 이것을 경험해야지. 모세가 왕이었으면 진수성찬에 상다리가 휘어지는 밥상은 받아봤을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툭툭 떨어지는 메추라기를 먹어볼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왕이었다면 나일강가에 가서 물은 퍼마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석을 두드려서 물을 마셔볼 수 있었을까요? 나일강에서 물 퍼마시는 게 더 맛있겠어. 바위 틈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일명 석수라고 얘기해. 석수 마시는 게 더 끝내줄까? 나일강 물 퍼마시는 게 더 끝내줄까? 석수?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거절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날마다 고통만 받다가 믿음 생활했더니 고통받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최소한의 이 땅에서 어떤 기쁨의 보상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믿져야 천국이다. 왜 어째 대답을 안 해? 우리 날마다 하잖아. 믿져야 천국이다. 천국에 가면 아무리 지가 이 땅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왕으로 살았다 한들 천국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의 기쁨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해요. 그런데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 세상의 기쁨과 하늘의 기쁨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정말로 단호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기뻐봤자 그는 잠시 누리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누리는 하늘나라 기쁨을 소유해야지 잠시 누리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해서 영원히 누리는 그 기쁨을 바라보며 이것을 탁 거절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시간이 많이 흘렀어. 그냥 다음에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 히브리서는 11장은 40절까지 있어요. 설교는 이거로 끝나면 설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돼요. 4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41절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록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기록하시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제가 숙제 확인 한번 해보겠어요. 문맥은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무엇을 거절하고 도리어 무엇을 선택했다. 이렇게 한 센텐스로 여러분이 정리해서 다음 주에 제가 무작위로 시킬 때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41절을 기록해서 발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 견인은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 위하여 개혁에 동참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쓰라 이 말이요. 그렇게 쓰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날 때까지의 숙제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했다는데 과연 나는 믿음으로 거절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과연 믿음 때문에 거절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믿음 때문에 세상 부귀와 영화를 쫓아다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 이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도 모세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모세의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선택하고 하늘나라의 보상을 기다리는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